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직도 적응이 안 되시죠? 한 5년 동안 했는데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이게 훨씬 익숙하시네요. 훨씬 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6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설교로 저희들이 은혜 받는 중에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에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복은 가짜이고 오늘 우리는 진짜를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복 있는 자, 특별히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루어 보면, 짐작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호칭이 그렇게 특별한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힘들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모태 신앙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익숙했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찬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호칭이 주는 무거움과 또 이 호칭이 주는 특별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느껴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호칭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호칭이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혹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호칭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누가 썼을까요? 사람들 중에서 쓴 적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이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부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처음부터 복음서의 시작에 명시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쓸 수 없는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계시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말은 아마도 언론이 있었으면은 대서특필할 수 있는 그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의 몸이 아니라 신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되는 그런 호칭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네 형제님, 네 자매님, 하나님의 아들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호칭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셨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것은 하나님만 인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존재, 귀신도 인정을 했었죠.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도 인정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영적인 안목을 있는 그런 귀신도 인정을 했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분이고 그분만이 그 자격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나사렛 예수이고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죠. 목수의 아들이죠.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정함이 없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얻어진다. 그 당시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이 쓰여졌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유대인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 큰일 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죠. 왜 싸웠습니까? 다윗이 거린 나이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이 품었던 그 모독,
만족감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네 형제님 그렇죠, 당신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우리 사랑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당연히 생각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깨어져야 돼요. 이 호칭이 얼마나 가치 있는 호칭이고 이 호칭이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호칭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그런 가치가 우리들에게 없으니 하나님 아들, 딸,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호칭이 분명히 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깨어있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7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것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휘장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근데 보통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칭호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주어지는 칭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 것이 왜 복이 될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아바는 이제 아바라고 하죠. 아람어, 그 당시에 공용어로 쓰이던, 영어처럼 공용어로 쓰이던 이 아바는 아빠를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였어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자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근엄하지만 속정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불행한 부부는 또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그런 존재로, 미워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친근한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의 개념의 그 아버지,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나 이때 어릴 때 애들이랑 싸워요. 싸우다가 지면은 쟤는 애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 아빠 데리고 온다 이제. 아빠한테 일러줄 거다.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걔가 너만 아빠 있어? 아빠 오면 다야? 뭐 그러면 우리 아빠 얼마나 센데 우리 아빠 오면 끝났어. 뭐 이렇게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저는 뭐 그렇게 해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 적이 없으니까 싸움을 피해 다녔으니까 뭐 이런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 늘 든든한 존재, 강하신 존재, 슈퍼맨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쯤에 저희 아버지께서 허리 수술을 좀 크게 하셨거든요. 한 번도 아버지가 입원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편견이 그때 깨어졌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복대와 그 플라스틱으로 된 이 갑옷처럼 생긴 것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 딱정벌레처럼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기도 하고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혼자 못 감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걸쳐서 이렇게 기대시면은 어머니가 감겨주는 모습, 저도 감겨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약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슈퍼맨이라는 그런 인상이 좀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은퇴를 하셨죠. 70이 돼서. 가만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부모님의 그 얼굴을 보면, 아버지 얼굴을 보면은 주름도 꽤 많이 있으시고, 손에 있는 손주름도 많으시고, 그리고 얼굴에나 이 팔뚝에 피어난 이 검버섯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약해지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건강하세요. 제가 훨씬 연약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슈퍼맨과 같은 그런 마음이, 기대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이제 이 분들을 지켜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분들이 아마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는 분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심,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 전지하심,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선하심,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이 많으심, 만유의 주제와 주권을 가지신 강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의 힘은 전혀 쇠하여지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려워서 아버지한테 나아가기가 어려워서 나가도 될까라고 해서 교회에 오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친근하게 우리가 부르면 그 부르는 자체를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 그분의 능력은 전혀 쇠하여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놓으시며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름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화평을 깨는 자들일까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또 여러분들 직장도 있죠. 가정에 있어요. 그런 모임에서 화평을 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화평이 깨질까요? 화평을 깨는 자들이 있겠죠. 요즘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빌런이라고 하더라고요. 빌런도 요즘 멋있게 좀 나와가지고 저는 좀 대중문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권선징악, 악은 굉장히 우리가 흠모하면 안 되는데 요즘 악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막 추앙하게끔 만들어요. 잘생긴 악당, 또 이쁜 악당 이래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더 흠모하게 만들죠. 그런데 악한 건 좋은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의 사회에서 그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불화했고 가장 근본적으로 불화해서 불행이 시작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긴밀히 연결되었던 인간 사이가 깨어져 버렸어요. 불화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진 그 불화한 자리를 화평하게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불화한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불화하게 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있었죠. 그리고 불화한 채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영원히 불화한 관계로 영원한 지옥과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의탁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했던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림으로 인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왜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이것도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굿맨들이죠. 하지만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 그렇게 굿맨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불화한 관계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역시도 그 특별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특별한 호칭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호칭은 우리들이 그렇게 가볍게 여길 호칭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아빠,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구석구석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절대자를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인격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해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그 일에 대해서 멈춰 있는 분들, 그 일에 대한 개념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이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목사들, 선교사들, 이 사람들에게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아야 될, 칭함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귀한 사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여러 공동체들,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이 화평을 깨는 빌런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가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죠. 화평을 깨는 자, 화평을 깨는 것을 주도하는 자, 화평 깨는 것을 주도하는 사람 옆에 그것을 간질간질 거리면서 조장하는 자,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자, 예수님의 은혜 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호칭, 이 호칭이 얼마나 특별한 호칭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곡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주는 평화라는 곡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벽, 불화했던 벽을 허물어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곡. 두 번째 곡은 우리 서로가 그 화평을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평화 우리의 이 평화를 옆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전해줍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평화를 전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바로 어떤 분들 하면은 서로 민망하고 쑥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분들 볼 때 반으로 딱 나누어서 서로를 마주보면서 멀리 있는 분들 바라보며 두 손을 쭉 뻗어서 우리 같이 평화 전해줍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두 손을 쭉 뻗어서 멀리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보낼 수 있는 최고 멋진 눈웃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시다.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전권대사로 부여받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사, 찬양대, 주일학교, 순, 전도회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빌런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화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해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불화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찬양대, 순, 전도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의 좋은 모임들 가운데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화평을 깨는 자, 깨는 것을 조장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늘 전능하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칭함을 받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다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